저희가 사순절과 고난절을 지나면서 준비했던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큰 축제가 끝난 후에 모든 분주함과 흥분이 가라앉고 열기가 식어가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당신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와 만나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지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신방화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진행되었던 우리 글로벌 특세 금요일 아침에 우리 여기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부활절에 그 오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것이 바로 이스터 파이어,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그런 성령의 불, 이 이스터 파이어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스터 파이어에 연관된 동방정교회의 전통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저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기념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거룩한 무덤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장소인데, 저 사진은 Holy Fire라고 부르는 동방정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행사입니다. 동방정교회, 그리스나 이디오피아, 이집트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조은학 선교사님 가 계신 조지아에, 시리아에, 이런 곳에는 동방정교회라고, 영어로는 Orthodox Church라고 부르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와는 다른 오랜 역사와 전통, 예배의 이 예전 예식을 중요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밤에 저 예수님의 무덤, 저 가운데에 있는, 지붕에서 보는, 저 천장에서 본 그림인데, 저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고 알려진 곳인데, 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그 돌에서 파란색 불이 비쳐나오면서 그게 불기둥이 된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대주교 페이트리악, 동방정교회 대주교가 초 2개를 들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무덤 안에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제들과 필그림, 이 순례자들의 초에 이 촛불을 붙여줍니다. 그럼 촛불이 저렇게 환하게 붙으면 저기에서 전달받은 저 촛불 가지고 일부는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면, 특별히 전세기를 준비해서 그 전세기에 이 불을 가지고 올림픽 성화 봉송하듯이 이 부활절 새벽에 이 받은 불을 가지고 그리스로, 이집트로, 러시아로, 이 동방정교회가 있는 여러 나라로 가면 그 나라의 국가 원수와 교회 지도자들이 공항에 와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전해오는 이 촛불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절에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에서 촛불을 밝히는 이 홀리 파이어라고 부르는 이 의식이 주후 328년에 이미 거행된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촛불 예배의 역사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동방정교회 교인들은 부활절 전날 토요일 밤에 다 교회로 모여서 초를 하나씩 가지고 모여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자정이 되면 앞에서 불이 붙고 그 불이 온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불을 밝히는 홀리 파이어, 그 철야를 다 서서, 모든 사람이 서서 부활절 새벽까지 그렇게 지냅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전해져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부활절 새벽에 촛불 예배 참석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 전례, 그 유래가 바로 저 홀리 파이어입니다. 부활절을 지난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불은 저 무덤에서 나온 촛불이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불타오르듯 뜨겁게 만들었던 그 성령의 불,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듯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스터 파이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본래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이 모든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격려하는 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살펴오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앞서간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살펴보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것은 그들이 오늘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Hall of Faith,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믿음장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37절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있는데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죽음, 우리가 그것을 이사야라고 배웠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했던 여러 선진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을 언급했는데, 이제 37절 하반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했지만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제대로 된 의복을 입지 못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궁핍,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경험했다. 환난과 어려움, 사실 따지고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함, 가난을 경험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이 타코마 이 서북미 지역에도 무숙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 어떤 사람들은 마약 때문에 그냥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빈곤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복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던 선진들을 본받으라.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에스겔 같은 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면서 이렇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고통, 어려움을 경험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런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피규어로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약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은 그 모습이 이 엘리야의 옷차림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라. 그래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주는데, 영어로는 mantle, 그 던져준 겉옷이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평소 입고 다니던 그냥 짐승 그 가죽, 짐승 가죽 벗긴 거 걸치고 다니는 그걸 던져준 것이라. 엘리야, 엘리사가 제대로 된 의복을 입지 못하고 짐승 가죽을 걸치고 유리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온 나라에 선포되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기근이 선포되었는데, 그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야 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하리라. 그 시냇물을 마시고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디에 피신해야 하는데 누구네 집도 아니고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동굴도 아니고 그냥 시냇가에, 그냥 나무 밑에, 나무 그늘 밑에가 숨어 있어라.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마시면서 율법의 새들 중에서 부정한 새라고, 새를 깨끗한 새, 정한 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주로 사체를 먹는 독수리 종류, 까마귀 종류도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을 먹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동안 아마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을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지금 까마귀라는 새가 물어다 주는 고기가 어떤 짐승의 사체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 더러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 조각을 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유대인 선지자 엘리야.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 조건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얘기하면, 의복이라고 제대로 만든 옷도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그냥 걸치고, 주거할 집도 없이 숲에서, 나무 밑에서, 동굴에서 지내고, 음식이라고는 부정한 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깃덩어리와 빵 조각을 먹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호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안정된 삶, 평범한 가정생활, 그냥 그런 건 다 포기하고, 안락한 삶은 다 포기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삶. 엘리야만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환난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겠다고 주택을 빼앗기고 재산 몰수를 당하면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산과 들로 광야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떠돌며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 아파크리파라고 부르죠. 그 외경의 마카비서를 보면, 마카비서에 기록된 역사에 주전 175년부터 11년간 수리아를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황제였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정복했던 그 넓은 대국을 4명의 장군이 나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 세운 셀레우시드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에파퍼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주전 175년부터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가 통치하던 나라가 지금의 이란부터 이라크, 시리아, 터키의 일부, 이스라엘 지역까지 수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사를 금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걸 금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안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주전 167년에 그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바로 그것을 예언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던 시대에 모든 제사와 율법 준수, 안식일 성수하는 게 금지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을, 이 도시를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짐승처럼 산과 들로 나가서 동굴에서 지내며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무리가 그들이 숨어 지내던 동굴이 군인들에게 포위가 되었는데, 안식일에 저항해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피난 가는, 이 안식일 성수하는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안식일 예배 드리던 그 동굴 안에 그냥 그대로 다 머물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녀자들까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퍼뜨렸던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이 헬라 사상, 철학 이런 거 다 배우면서 이 훌륭한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곳마다 그 헬라어 사상을, 문화를, 언어를 이걸 다 가르쳤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관원들은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며 죽이면서, 이런 사람들은 문명 사회에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y are not fit, they are not worthy to live in civilized society. 자기들이 당대 최고의 문화, 문명을 누리니까 그런 문명을 따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다, 문명 사회에 살 자격도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우리말 어감은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of.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모실 자격이 부족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 죄로 타락한 세상이 그들을 모실 가치도 없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문명사회에 살 가치가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이 죄로 물든 세상이 감히 모실 가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서 12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난민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난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자기의 신앙과 생명을 위해 가정을,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난민이 되어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나 꼭 사도행전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모든 시대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궁핍함을 경험하는, 집을 잃고 떠돌아야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도리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병든 내 몸이 강건해지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성도들처럼 짐승의 가죽을 입고 학대와 환난을 경험하면서 집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때가 있는데,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우리 드리는데 첫 찬송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드시네. 그 은혜 영원히 나의 삶을 붙잡고 가시네. 이야, 맞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에 우리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짐승의 가죽을 입고 이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그 모든 4절부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그 아벨로 시작하여 이 히브리서 11장이 거론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역사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사람들은 다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무슨 증거를 받았습니까? 여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Commended for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는 obtained a good testimony. 선한 증언을 얻었다. 누구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이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삶.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의 척도,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혹시 눈앞에 보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인정을,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대접받기를 원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틱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고 엄지척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는 그런 걸 그렇게 목말라 하며 기다리는데,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여인들이 죽었던 자를 다시 받기도 하며 불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자기 아내도 단산한 지 오래였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불가능한 상황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엘리사가 길을 갈 때마다 섬겼던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주셔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과 이 구약의 선진들 그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9절이 말씀하는 이들이 다 믿음으로 선한 증거를 얻었는데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다. 이 약속한 것은 그 약속, 영어로 얘기하면 the promise,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는, 다른 약속들은 promises, 복수형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약속이지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던 그들의 가장 큰 기다림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생애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바로 그 약속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인생을 끝났다. 그런데 이제 40절,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무엇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약속만 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 한 가지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약속,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몇 달간 보았는데요, 그 이사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던 이사야의 예언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갈릴리의 고향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공생애 사역 첫 취임 기념 설교, 회당에서 그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는데 이 이사야 61장 예언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런데 한 문장을 빼놓으셨죠. 한 문구,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보수의 날, 신원하시는 날, 그 단어는 빼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아직 되지 않았기에. 모든 악을 벌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여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여 주시는 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모든 악과 이 모든 죄를 심판하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는 그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는 이제 앞서간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40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만 구원의 온전한 것을 그들 혼자 경험할 수 없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이 온전한 것을 기다리게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로 승귀하시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가리우던 무엇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사람이 출입 금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리웠던 휘성소, 이 휘장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 어떤 문양인지 아십니까? 스랍, 날개 달린 천사 체루빔, 스랍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스랍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생명실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 출입 금지, 이제 경계선을 담을 치시는데 에덴 동편에 화염검을 두시고 스랍을 문지기로 세우십니다. 스랍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화염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생명 열매가 있는 생명 실과를 먹으러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그 스랍이 지성소 휘장의 문양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손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염소의 피를 금 대접에 담아서 이 죄사함의 제물을 들고 들어가면, 이 휘장 뒤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제사장의 예복에 석류, 방울, 금으로 만든 방울, 지난 몇 년간 이 방울이 정말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금 방울이 아직도 인프라레드로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울리고 소리가 난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금으로 작은 석류알처럼 만들어서 방울을 달았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 휘장 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살았나 죽었나, 혹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으면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갔던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에 피의 제물만 아니라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섬길 때 왔다 갔다 하면 이 가운에 달려있는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밖에서 기다리는 제사장들이 듣다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대제사장이 죽임당했나? 밧줄로 사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생상을 못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던 놀라운 축복, 더 좋은 것을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앞서간 순교당한 성도들, 또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복,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서간 순교당한 성도들, 또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과 영생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우리와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이 온전한 것이 드러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온 세상의 피조물, 썩어지게 되는 이 온 세상의 피조물도 신음하면서 지금까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이라.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우리의 구원의 영광된 완성이 드러날 그날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환난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며 유리했는데, 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인정받기를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제 남은 한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이 영광의 구원이 온전히 다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 이스터 파이어를 내려 주옵소서.